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대석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도 이 찬양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일 것입니다. 한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트트랙 때문에 분통 터지는 밤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자 1000m에서 황대현 선수가 선수들과의 접촉도 없이 아주 깔끔한 끼어들기로 조 1위를 했는데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고 탈락을 했습니다. 이준서 선수 역시 2위로 결승 진출을 했지만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역시 레인 변경 반칙으로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두 선수가 황당하게 탈락한 자리, 그 혜택은 중국 선수들이 받고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결승전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1등을 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옐로우 카드를 받고 탈락을 했고 2위로 들어온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징.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는 성적 지상주의가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좋은 대학, 무조건 좋은 회사, 하여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찬송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앞선 말씀의 이웃 사랑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공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편파 판정을 하든 반칙을 하든 1등만 하면 된다는 성적 지상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공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공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1등만 하면 돼. 아주 오래전에 한 학교에서 그것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컨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성적,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1등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불어 함께
공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작년 말 이재철 목사님이 한 교회 사경회에서 공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생은 먼저 법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참으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모습만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활 습관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저와 아내는 참 다릅니다. 저는 즉흥적이고 아내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가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거나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늘 부딪힙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한번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차를 타고 나갔다가 차 안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얘기하는 중에 다툼이 일어나서 가던 도중에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참 안 맞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지금 도로에 나가면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법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고, 가끔 가족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경보음을 울립니다. 그래도 단속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서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면 뒤에서 애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까? 함께 운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일 경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길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로 가라고 그랬는데, 야, 바쁠 때는 그냥 가도 돼.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공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생은 예절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타율적 장치가 법이라면 예절은 자율적인 규범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참 예쁘다, 한번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예의가 바른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밀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굴면 어떻습니까? 당하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도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편파 판정에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갑질, 편파 판정, 무례하게 구는 것, 폭력,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애를 때려서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뭐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 아이가 맞지 않고 때리고 왔다는 것에 아주 흐뭇해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 네 성질대로 살아, 기죽지 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더불어 살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예의를 갖춘 아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더불어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내가 이거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사랑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생은 물질의 문제인데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공생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는 생존의 몫과 나눔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공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든 무조건 1등만 하면 된다고, 성공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의 몫을 잘 나눌 때 우리는 더불어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주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과 무례를 행하고 자신의 것을 전혀 나누지 않는 삭개오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조건 1등, 무조건 성공, 무조건 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법을 지키고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과 잘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조건 1등, 무조건 성공, 무조건 돈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법을 지키고 예의 범절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과 잘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정말 하나 되어서 공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